30절 먼저 보겠습니다. 30절 보시면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뭐 하라고 했어요? 경고하시고.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뭐 했다? 꾸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베드로가 항변하고 또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꾸짖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을 찾아보니까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써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 단어가 이 말이 한 말씀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꾸짖다, 경고하고 항변하고 꾸짖다. 이 말씀이 꾸짖다라는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누구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잘하신대. 나는 그냥 꾸짖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스승한테 꾸짖었다, 대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막 잡아 흔들면서 대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잠깐 했다, 뭔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막 꾸짖은 거예요. 막 대든 겁니다. 심하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지금 이 세계 뭐 경고하시고 항변하시고 꾸짖고 이런 일들이 왜 지금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어디에?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왜 갈까? 한번 맞춰봐요. 예루살렘으로 왜 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야 됩니다. 이제. 근데 이 사실을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과 같은 마음이면 안 돼요. 좀 더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죠?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따라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마음 가지고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죽음을 너희가 이해하기는, 이걸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아직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요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을 주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마음 가지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큰 사건, 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에게 이걸 이해할 만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이해할 만한 뭔가, 이걸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알려줘야 되는 지금 시점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 얘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아시죠? 근데 이 질문을 했던 의도가 제가 앞에 설명해서 이제 좀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 질문을 했던 의도가 있어요. 앞에 앞부분을 제가 설명한 이유가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시는데 이 죽으시러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니까 요한, 베드로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29절에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지금 궁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지가 예수님이 상당히 궁금하십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부활주의라고 지난 고난주간하고 지금 겹쳐 있어. 이 말씀이 딱 맞게 겹쳐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오늘 부활주일, 부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셨어요? 죽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습성이 있잖아요. 죄가 되는 습성,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버젓이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옛날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믿고 이렇게만 살아가면 틀림없어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이것만 믿고 이렇게만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틀림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못 지키니까 아직 죽지 않았고, 아직 살아있고, 애자아가, 성질이, 죄가, 그리고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믿고 주님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보니까요,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했어요. 참 베드로가 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했어요. 이때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로마 황제가 그들의 구원자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요, 자기들을 어떻게 먹게 살려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나의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나의 통치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나의 메시아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대단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하찮은 청년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나를 다스리고 나의 통치자, 나를 나에게 명령하고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저 로마 황제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하찮은 이 젊은 청년 예수님에게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구원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게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여기서 끝내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대단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딱 끝나면 괜찮은데,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릴 뿐입니다.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메시아, 나를 다스리고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신실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감동스러워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말이다 베드로야,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야. 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 얘기하니까 3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더라? 아까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듣고 화가 나가지고 붙잡고 흔들어 제끼면서 대들면서 꾸짖으면서,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그럴 수 없다고, 당신이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나서도 안 된다, 죽을 수 없다, 이러면서 붙들고 꾸짖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는 없다, 죽어서는 안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입술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통치자, 나를 다스리는 분이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당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속마음에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세상의 힘을 가진 황제와 같은 사람이 당신이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세상의 힘을 갖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런 황제와 같은 사람이 당신이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마음에서는 당신이 황제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되고, 고난의 길을 가면 안 되고, 죽음의 길을 가면 안 되고, 황제의 길을 가야 됩니다.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로마 황제의 길을 가서 그 로마의 황제의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마음에서는. 이해하셨나요? 입술로는 이렇게 메시아, 다스리는 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속마음에서는 진짜 황제가 돼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황제는 붙잡고 꾸짖으면서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혈과 육,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는 로마 황제가 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입술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누가 알려줘서? 하나님이 알려줘서요. 아무튼 베드로는 이런 마음에, 속마음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 그러니 주님이 꾸짖습니다. 3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불렀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 될까요? 당연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황제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 죽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먹여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당신 그래서 죽으면 안 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이요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리마대 누구? 요셉이라는 사람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운명하셨어요. 그 시신을 거두고요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는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시체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스승의 주님의 시체를 거둘 생각도 못했어요.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시체를 내려가지고요 빌라도에게 당돌합니다. 빌라도에게 목숨을 걸고 가서 시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 시체를 자기의 새 무덤, 자기가 준비해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일을 한 사람이. 저는 큰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체험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 무엇인가 자기에게 해줄 때, 이럴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아무 힘이 없을 때는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아리마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무 힘이 없이 운명에서 시체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시신으로 매달려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했습니다. 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들어주시지 않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아무것도 들어줄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 시체로 시신으로 매달려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가까이 하실 건지,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을 지킬 것인지,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실 건지, 여러분이 이로울 때, 여러분이 피로할 때, 이럴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으로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못하니까 사탄아,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는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믿느냐? 주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믿고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물으시거든 여러분 똑같이 주는, 다시 한번 주는,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29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나의 통치자, 나의 구원자, 나를 다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죄,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주님을, 그 다스림을 받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